누가복음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께서 언약대로 구속사역을 완성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예수께서 과연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가, 구속주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하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곧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선거 때만 되면은 굉장히 힘 있는 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나라도 구원하고 지역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일으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칠수록 사실은 그건 너무 허상입니다. 너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공약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 가보면 빌공약이 돼버리죠. 빌공짜 공약이 돼버리죠. 인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지요. 능력 주시면 하고 감당하게 하시면 감당하는데 인간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물며 자기 하나도 간수를 제대로 못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어떻게 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실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지금 세례 요한을 보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곧 세례 요한이 증거할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사역은 바로 구속주의 사역을 하실 그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증거를 통해서도 구속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신분과 그의 행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입증을 해 가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를 소개할 자, 그의 길잡이가 될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를 소개하는 장면이죠.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될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사벳, 아내 엘리사벳은 두 부부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자연적으로는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녀 낳는 것은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을 때에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내년에 이렇게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사가랴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는 이미 늙었고 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12절부터 잠깐 볼까요? 12절부터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단순히 아기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아기가 될 것이며 또 그 아이의 이름까지 아예 지어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은 했지만은 사가랴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앞으로 주의 앞을 인도해줄 길잡이가 될 그런 자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기도 개념을 우리의 어떤 단순한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그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을 내가 알게 모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막연하게 기도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꼭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다. 그냥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울부짖었어요. 이 고통에서 해방해 줄 자가 없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계속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리고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들으셨고 그것 때문에 구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4대 만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그대로 이루시는데 들으시고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주실 때가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이사야 선자나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 주려니까 그 때가 되어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주신 겁니다. 제사장들이 늘 성전에서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늘 제사하는 행위가 뭐예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간구함이 들렸다는 말이 맞는 거죠. 다만 개인적인 자기 욕심을 구해서 그대로 들어줬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요한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사가랴는 너무나 놀랐는데 자기 이성이 안 맞으니까 놀랐어요. 그랬는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너도 기뻐할 것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기쁨은 조금입니다. 그 기쁨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가정의 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큰 일이고 그 일 앞에는 그 큰 일을 하는 자 앞에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제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 포도주나 소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음료와 같은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독주와 같은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자들이 마시는 겁니다. 일반 음료와는 또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포도주는 마시지만은 소주는 사실은 안 마시거든요. 안 마시고 그 소주는 어디에 사용하냐면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사용하는 건데 굉장히 독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그 일반인들도 안 마시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이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다, 선택받은 자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그를 불러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일에 쓰시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특별한 일에 사용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소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경에 소주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왔어요. 이 소주를 굉장히 뭐 좋은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데 이게 사실은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주가 다른 데는 독주라고 되어 있어요. 독주라고 되어 있는데 독주는 소망 없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자들이 세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세상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는 게 이 독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즐거울 때 마시는 거고요. 그래서 잔치 때나 이럴 때는 다 포도주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 그는 이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할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가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다, 회개시키는 자다,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시키는 자다, 이 뜻이에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가 하는 일이, 그의 일단 그 신분을 소개를 하는데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자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이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중에 보면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띠고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면서 삽니다. 엘리야가 어느 집에 딱 거처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떠돌이 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방랑자예요. 방랑자. 김삿갓처럼 이 돌아다니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뭐 종교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였죠. 암흑기 상태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물론 그 잘못된 왕에게 대해서, 아합 왕에게 대해서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 잘못된 것도 지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많이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850일인가요? 거짓 선자들과 함께 대결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 죽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말라기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로 6절, 거기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서도 그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뭐 그냥 하나만 읽어보고 말지요. 그렇게 바로 그렇게 첩경을 평탄케 한다, 또는 높은 곳을, 사막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왔다, 그가 바로 엘리야의 모습대로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제가 몇 절까지 읽었나요? 17절까지 다 읽었나요?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앞에서 보면요, 앞에서 보면 6절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가랴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계명과 율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 의인이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의인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죠. 인정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사는 사람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당장 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당장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걸 탓할 수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만큼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도 하시고 순종을 잘했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에게 100세의 아들 준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지요. 그의 아내는 웃었어요. 심지어 웃었어요. 왜 웃느냐 하니까 웃지 않았다고 또 발뺌까지 하죠. 이렇게 믿음 없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핑계대기 좋아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는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믿느냐, 그런 뜻이죠.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예.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입을 봉해 주면은 사실은 들리질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그냥 벙어리들이 원래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입이 굳어져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입이 어눌한 것보다는 오히려 귀가 들리지 않으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잊어버리게 된대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된대요. 예, 요 뒤에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좀 나와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때가 되면은 내 말이 이루리라. 예, 네가 안 믿어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믿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안 믿지만, 너는 안 믿으려면 믿지 말아라.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면 때가 되면 뭐 할 것이다? 그거 이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 믿어질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지 않아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도록 내버려 둬요. 그리고 믿어야 될 사람 같으면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게 하시죠. 기독교야말로요, 무식하고 어리석게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참 한심한 일을 겪었다고 이제 저한테 일러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계신데, 그 목사님 두 분이, 한 분의 이제 사모님이 이 췌장암이 걸렸대요.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뭐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진단 받아가지고 약도 타고 다 했는데,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고친다고 약도 다 뿌리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 목사님, 그분은 이제 목회를 이제 잘 못하시니까,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모셔가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또 모셔갔대요. 모셔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막 목사 사모, 또 목사 그 어머니 권사님, 이래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약도 안 먹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빼짝 마르고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너무나 이제 다급하니까 그 아들이 제발 우리 어머니 좀 놔달라고 호소를 해도 안 놔줘요. 믿음을 고쳐야 된다고 안 놔줘요. 아버지한테 사정을 해도 아버지도 안 놔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그 외갓집에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제발 우리 어머니 좀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호소해가지고 결국은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이제 열흘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쪽에서는 그러겠죠. 조금만 더 있으면 살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살 텐데 데려가서 죽었다고 또 그러겠죠. 근데 만약 거기 있다가 죽으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그런 목사가 있다니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요, 정말 성경의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은 다 부정해버리고 그냥 무슨 신비적으로만 풀어가지고 무조건 믿으면 다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지몽매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또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 친구 목사님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예.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고, 그러다가 병자 하나만 고치면은 속된 표현으로 대박 난다고. 교회 부흥은 뭐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 역사가 없으면 부흥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일으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원래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면요,
죽은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그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방울 소리를 내면서 나와야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기쁜 소식이 들려야 백성들도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셨다.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것을 백성들은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그 향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드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직접 기도를 못하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건데,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상달이 안 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주 불행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기이 여겼다는 말은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이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안심은 했지요. 안심은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못해요.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예, 너무나 놀라운 이상을 보면은 사람이 말문이 막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는 줄 알고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래도 자기 임무는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래놓고 드디어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이제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내의 몸에 이제 아기가 잉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맞죠?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 인간적으로 이제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당연한 그런 사명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자기가 좀 부끄러웠다 그 말이죠. 부끄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돌아보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지 무슨 뭐 그게 부끄럽고 안 부럽고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요거는 내용이 조금 바뀌는데요. 어쨌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줬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또 밖에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을 씻어줬으면은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 많은 자기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도 또 이상한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아마 숨어 지냈던 것 같아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6째 달에 가니까 천사가 더 이상 가만히 숨어 있지 말라는 거죠. 숨어 있지 말고 너에게 이제부터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특히 너에게 주는 그 아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아기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해야 돼요. 지금 그걸 가리키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기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를 위한 아기예요. 그렇죠? 아기를 위한 아기예요. 주를 위한 아기예요. 그래서 6째 달에 되니까 천사가 이제 그 사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쉽게 말하면은 주의 모친이 올 것이다. 앞으로 그가 잉태하고 또 태어나게 할 그 자녀는 거룩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증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거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갔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엘리사벳한테 온 걸로 내가 설명을 잠깐 잘못 드렸는데, 천사가 갈릴리 땅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바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좀 수정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잉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모든 게 다 은혜죠. 모든 게 다 은혜지만 여기서 좀 특별한 메시아를 보내주는 그런 입장에서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헬라어로 기록할 때 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만약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여호와가 되는 거죠.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같이 미천한 여자와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아니 인사도 그냥 보통 뭐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잘 지냈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당신에게 오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단순한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혜 할 때 그런 은혜 차원이 아니고, 옛날에 왜 보면은 임금들한테 뭐 은총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특정한 여자에게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단순한 은혜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의 은혜라고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랬더니 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런 인사가 어디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점점 더 큰 이야기입니다. 점점 더 아주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 입었다는 말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이제 네가 아기를 수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상에 지금 자기가 지금 처녀인데 처녀 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죠.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낳으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예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부인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예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네가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낳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주 하나님께서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번역은 주라고 돼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라는 말은 뭡니까? 왕이죠, 왕. 바로 그가 다윗이 지녔던 그 왕의 이름으로, 왕의 직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노릇 하실 것이다. 영원한
만왕의 왕 노릇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의,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얘기인데요. 결국 그런 나라와 의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점 그걸 점입가경이라고 그러나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저 놀랄 따름이죠. 뭐라고 여기 항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34절에 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그러거든요. 기노스코라는 말이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뭘 알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 대한민국 사람 쳐놓고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의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아주 껍데기만 아는 거죠. 그건 사실은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소한 그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그분과 함께 뒹굴며 같이 살아야 그나마 조금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잘 몰라요. 부부간에도 진짜 어떨 때는 남편 마음 잘 모르겠고 아내 마음 잘 모르잖아요. 사람은 조그만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가 깊은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다, 이 짐작을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이 한 몸이 됐을 때,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됐을 때 비로소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내가 남자와 한 몸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고 하는 지식은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를 알매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알매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 다른 종교들은요 알매 종교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정성만 바치면 돼요. 정성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정말 알매 종교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일체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어렴풋이 대충 직감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는 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자,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는 잉태라고 하는 것이 꼭 결혼을 통해서만, 남녀를 통해서만 잉태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주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남녀가 결혼해서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건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이 생명의 근원을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나 이 물리학자들이 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빛과 태양과
물과 뭐 공기 뭐 그 정도로 얘기하나요? 예, 그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이 생명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빛이 태양이 생명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의문이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제3일째 되는 날에 보면은 하나님이 식물을 지어놔요. 식물이 짓는데 그때는 아직 태양도 없었어요. 그렇죠? 태양도 없었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 수가 있느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태양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양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고 빛에 의해서 사는 거죠. 빛에.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첫날에 벌써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어요. 그럼 태양은 뭐냐 하면 그 빛을, 그렇죠, 이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빛을 전달하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태양 자체를 보면 태양 자체가 빛이 아니고요, 태양은 하나의 불덩어리예요. 그렇죠? 빛을 드러내는 거죠. 저 우주에서 보면요, 이 지구도 빛나요. 그렇죠? 지구도 빛나고 저 달도 빛나요. 근데 달이나 지구가 불덩어리가 있나요? 빛이 있나요? 그 자체가? 없어요. 자체는 없고요, 어떤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물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태양도 더 크게 가보면요, 태양 자체도 빛이 아니에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원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남자 지어놓고 여자도 짓고 그랬어요. 흙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요, 뼈다귀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담은 흙 가지고 만들었고 하와는 뼈다귀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뭘로는 못 만들어요. 성령의 능력이면 다 만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표적이죠. 표적. 그리고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만 돼요. 사실은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만 돼요. 1차적으로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출생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요, 처녀가 잉태하지 않고는 평범한 일반 자연 출생법에 의해서는 태어나면은 그를 메시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태어나는데,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왜 하필 그러면 아예 정혼도 하지 않은 처녀한테 그러면 태어나게 하지 뭐 때문에 정혼을 해가지고 의심받게 하느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혼을 하지 않으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잉태하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거는 남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가족들이 끌고 나가가지고 가족들부터 돌을 쳐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다 돌멩이 쳐가지고 다 죽여요. 그게 그 당시 유대 사회법이에요. 그러면은 낳기도 전에 그 어머니부터 죽지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혼을 하되 같이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약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약혼을 하면은 그때부터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 정혼법에는 그렇다고 그래요. 정혼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부부입니다. 부부는 부부인데 다만 동거하기 전이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 중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 그렇게 돼야 안전하게 그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그랬죠. 근데 요셉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살다가 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 자손으로 오게 돼 있냐면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은 또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이 나사렛 지역이 또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또 예언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데요. 이사야 9장 1절. 일단 그 유다의 뿌리로 와야 된다고 하는 말은 이사야 11장 1절에 있고요.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예, 이새 줄기가 뭐냐면요, 이새 그 계보에서 그 말이에요. 이새 줄기가,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한 쌍이 난다는 말은 거기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 한번 보세요. 메시아가 반드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또 예언이 돼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이방의 갈릴리, 이 갈릴리 땅에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 갈릴리가 나사렛이에요. 예. 그러니까 갈릴리 안에 이제 나사렛이 있는 거죠. 그곳이, 예, 그곳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나사렛 지역에 와서 살게 하고, 거기서 정혼을 하게 하고, 거기서 잉태를 하게 만들고, 나중에 또 출생은 또 어디 가서 합니까? 출생은 또 베들레헴에 가서 하고, 호적하려니까 베들레헴 땅에 가서 또 호적해야 되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디 사람요? 법적으로는 유다 사람, 또 지역적으로는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리어질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언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는 하되 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 너무나 사실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지금 누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가 굉장히 의사기 때문에, 의사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다. 예, 언뜻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인체만 이렇게 해부해 봐도요,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사실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오밀조밀하고, 너무나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너무나 짜임새 있어가지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치료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힘은 써보지만은, 자기네들이 배운 지식 가지고 해보지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36절입니다. 보라. 자, 이렇게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얼른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천사가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는 엘리사벳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잉태한 줄 알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출입도 안 했어요. 그렇죠?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 가서 떠벌리기도 겁나고 또 혹시라도 또 잘못돼가지고 애기 또 지울 수도 없잖아요. 지워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느라고 자관 집에서 꼼짝 안 하고 그냥 처박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가 마리아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네 말이 지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일러준 이 말들이 믿어지지 않거들랑 뭐 해보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봐라. 만약에 그래서 그 엘리사벳에게도 그 친족이에요. 친족인데 그 엘리사벳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은 사실이죠. 모든 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예. 그러면서 대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얼른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모든 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렇게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당연히 다 이루신다.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 너무나 엄청난 말이지만 도저히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나처럼 천한 계집종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또 하필이면은 여기 물론 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런 표현이 물론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천한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지역 자체가 원래 유대인들은 굉장히 천하게 여기던 그 동네입니다. 오죽하면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천하디 천한 동네에서 뭐 그렇게 인물 같은 존재가 나오겠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자 시골에서 무슨 뭐 아주 잘난 사람이 나오면은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꼭 그래요. 보면 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세상적으로도 보면 열애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뤄요. 잘난 사람 통해서 이뤄놓으면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할 수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 능력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셔서 당신이 하셨음을 입증해 보이십니다. 39절입니다. 39절로 45절까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주의 모친으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천사의 말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라기도 하지만 도저히 또 한번 궁금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진짜 그런 일이 가능할까? 너무 궁금하고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일어났대요.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길로 산중으로 들어갔어요. 이 친족 엘리사벳은 아마 산중에 살았던가 봐요. 그래 멀리 살았겠죠. 또 산중에 가서 유다 한 동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사렛에서 유다 지역까지 온 거죠. 유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거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마리아가 온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막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기가 갑자기 막 뛰노는 거예요. 6개월 된 아기가. 뭐 아마 산모들은 아기 낳으신 분들 다 아시겠죠. 막 아기가 뛰노는 모습. 갑자기 뛰노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리고는 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43절에 보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주. 내 주니까 지금 여기서의 주는 이제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모친이 온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보면은 친족이고 더 윗사람이죠. 윗사람인데 더 어린 사람한테, 그리고 이 마리아는 사실 아직 잉태한 게 아닙니다. 잉태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 주의 모친이라고 이렇게 지금 노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런 막 증거까지를 다 들이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천사가 알려줬겠지요. 이 엘리사벳에게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엘리사벳에게도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에게도 알려주고,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도록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요, 처음에는 좀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정황을 통해서 믿게 하시면 나중에 가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견고하게 믿게 되어지는데, 나는 이 마리아의 이 자세, 어떻게 보면은 천사가 말을 했지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렇게 되어지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는 반신반의입니다. 반신반의. 그런데 자기 눈으로 직접 가서 확인을 하죠. 확인하고 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증을 받죠.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증인들이 필요하고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하고요. 그 증언을 받아가지고 내게 확증이 되어지면 그때는 부인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사님도 사실은 다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워낙 많은데요. 많은 목사들이 똑같은 소리 안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목사는 저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확증할 수 있는 거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확증이 되는데,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아주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사적이다. 정말 확인하고 믿는 이런 일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미 우리 기본 지식은 다 압니다. 그렇죠? 기독교 기본 진리 우리 다 알잖아요. 아는데 오늘 왜 성경 공부를 하는가? 다시 확증받는 거예요. 확증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져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어떤 요동에도 요동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승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죠. 그게. 이런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그냥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냥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다 증거를 통해서 믿어야 되고요.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면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확실치 않으면 믿지 않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억지로 믿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댈 수 있으면 증거를 대는 거죠. 성경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게 신사적인 신앙입니다. 신사적인 신앙.